오늘이 벌써 6월의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동의하고 우리가 항상 체험하는 것이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오늘 돈이라고 하는 거, 은금, 만몬, 여러분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우상. 그런데 여러분, 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금 우리가 만들었지만 또한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돈으로 사고 팔고 했던 그러한 시대도 있고, 아니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지 말지니라. 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왜 만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떤 신념을 불어넣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입에는 그것은 아무 호흡도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형상은 있어요.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니 살아있지도 아니한, 호흡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만든 자, 의지하는 자 같다는 거예요. 같다. 만든 자가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똑같은 통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우상, 헛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면 생명 없는 삶이 되고 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데요.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어떻게 높여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창조된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깊은 관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것과 경외는 다른 문제입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르르 사람들이 모여와요. 소위 마태 마가복음에 무리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무리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리는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다른 것처럼 제자는 정말 주님의 뜻을, 선생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분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단순히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까지도 쓰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9절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송축하는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사는가? 그냥
무의미하고 헛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서 찬양하며 또 감사로서 예배 드릴 때에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